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입니다만 그 이제 빌라도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대로 이제 그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골고다 언덕, 우리 참 이거는 그 굉장히 익숙하시죠. 골고다 해골, 해골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제 좌우편에 예수님 중심에 두고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명패에 뭐라고 썼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빌라도가 썼다고 해서 빌라도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썼죠.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물어보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다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왕은 아니시다. 세상 임금과는 다르시다. 하늘나라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바로 그 복음서의 처음부터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명패에 쓰인 것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시니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바로 이렇게 그 십자가에까지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네요. 그래서 나눠 갔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되었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경으로 복음서로 이렇게 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서 인용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22편 1절부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그 시편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게 모든 어떤 그 시편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군병들은 그 제비 뽑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곁에 누가 있느냐 보니까 모친 그 모친과 모친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 곁에 있던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들과의 차이는 예수님 곁에 3명의 여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4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첨가되었을까요? 누가 더 첨가되었을까요? 이 기록에 다른 복음서들과.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와 이모는 보면은 누구였죠? 이모는 살로메죠. 살로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동생이 살로메죠. 이 살로메는 그럼 또 누구죠?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종사촌간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구였을까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야고보가 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페오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글로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클레오파, 네,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글로바는 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글로바의 아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죠. 예,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구로 나오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복음서들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라고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요한, 그 여자는 뭐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니까 4명 이렇게 쳐요. 그러면 너무 많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 예? 그러면 거기는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예. 마르다가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드렸던 마리아도 안 보여요. 예.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7 귀신 쫓은 그 쫓겨난 마리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야? 그런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도 안 보이고. 예. 뭐 손에 꼽을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 보이는 거 좀 이상하잖아.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안 보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같지 않다는 거죠. 같은 사람, 동일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을 2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한 번이다. 예.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절충안을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지 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성으로서 그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서들은 요한복음보다 조금 이른 연대에,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활동하던 연대에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더 후대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굉장히 장수했으니까, 늦게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이니까 그 이름을 마음껏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막달라 마리아가 추가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들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뭐 추측이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지 간에 다 있진 않다는 거죠. 다 있진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르다가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여요. 그다음에 뭐 여인들 많잖아요. 뭐 혈루병 앓다가 고친 여인들, 뭐 이렇게 병 고침 받은 여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안 보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이런 말씀을 이것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예수님께는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예수님과 함께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도 그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할 때 언제든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함께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도 내 의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을 뿐이에요. 감사함. 그냥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뜻이 없었을까? 의지가 없었을까? 남자 중에 정말 제자들은 다 갔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려준 나사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막 억지. 어떻게든 문상도 안 오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뭐 그것이 오히려 주시는 메시지가 더 크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어머니를 맡기죠. 모친 거 사랑하는 제자가 그 사랑하는 제자 꼭 자기를 표시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친께 말씀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아들 요한을 보고서 아들 이제 아들 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마지막 소개하는 걸로 다시 어떤 그런 관계를 이어드리는 걸로 마지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다른 메시지를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보면서 곁다리로 생각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는 그래서 더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인 것을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언제나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 주도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인정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